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내 자녀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생김새만 보더라도 말하는 어떤 그런 말투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습관들만 보더라도 이렇게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을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린다라고. 그래서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특이한 점은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무리 악인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뭐가 등장하죠? 그러므로라는 이 관계 대명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그러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문맥상으로 봤을 때 조금 맞지 않는 이 관계 대명사절인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근거, 그 결과, 너희가 진정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는 뭘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바로 율법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선지서라는 것은 이 선지자들의 말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절을 대변해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의도,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이 대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대상. 이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7절에서 11절까지 나오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응답받고 싶어요. 이거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근거가 뭔 줄 아냐? 그 기도에 네가 나한테 간절하게 원하는, 그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때요? 아무리 경건한 언어를 사용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의를 다하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동떨어져 버린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특별히 나와 만나고 있는 그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그 이웃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내 인생에 담장을 쳐놓고 내 인생의 내 이 바운더리 안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네 기도의 그 응답의 근거가 되는 그 이웃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네가 나를 돌봤다. 병들었을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날 돌아봤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주님,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에, 주님이 헐벗었을 때, 주님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케어해 줬습니까? 나그네 됐을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한 번이라도 주님을 이렇게 돌아봤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놀랍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옷을 갖다 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에게 음식을 대접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한테 옷 줬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먹을 거 줬고 네가 나 목마를 때 물 줬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네가 돌아봤던 그 이웃들,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 바로 그 작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남을 주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남이라는 이 말이 바로 이 자신이 아닌 타인. 근데 주님도 이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뭡니까? 다 달라는 거 아닙니까? 구하는 거 아닙니까? 저 없는 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주님, 나 좀 대접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우리의 없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이 없습니다. 건강을 좀 주세요. 내 자녀 이렇게 앞길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내 가정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 너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네가 나에게 대접받고 싶잖아. 네 나한테 없는 거 구하잖아. 네가 나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이웃들, 남을 좀 대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나에게 받고 싶은 게 있지 않냐?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지 않냐? 그런데 그 대접을 받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근거가 뭔 줄 아냐? 네가 정말 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에게 있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너는 너의 이웃에게 가서 너의 이웃에게 네가 응답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 이웃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대상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많이 드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실제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기도와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빚이 있어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저 재정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재정을 보내주세요. 이런 게 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니까 우리의 자세도 바르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응답이 안 오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 기도의 결론은 바로 그러므로 네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네가 나한테 그렇게 응답받고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면, 이제 너는 너의 삶으로 가서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와 함께 일하는 그 종업원들에게 페이를 조금 더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인색한 마음으로, 그 일은 지나치게 더 페이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 기본 페이는 이거니까 이 정도만, 너무나 인색하게 굴고요. 야간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 야간 수당을 주지 않고 오전과 똑같이 줘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조금 더 인건비를 줄여서. 그래서 나에게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풍요를 얻기 위해서. 네가 나한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풍요인데, 네가 나한테 기도의 응답에 받고자 하는 것이 물질인데, 너는 그 이웃을 향해서 그 기도대로 네가 받고 싶은 그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고 남들을 대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응답이 없는가?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이 없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이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네가 나와 그 연결되어져 있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나의 자녀들인 그 이웃들을 향해서 네가 돈이 필요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돈이 필요한데, 네가 풍요를 얻고 싶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풍요가 필요한데, 너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죄 짓고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율법과 선지자,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8,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 보면은, 너무 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1만 달란트.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와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아이고 제가 갚겠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주인이 봤을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실 갚을 능력이 없죠. 어떻게 해줍니까? 탕감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 1만 달란트,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없는 것으로 치고 너 이제 열심히 살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갔는데 누구를 만나? 동료 한 명을 만나요. 동료 한 명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를 빚졌냐? 100데나리온을 빚졌어. 1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목을 잡고, 성경의 표현을 보면 목을 잡아요. 이 사람 목을 잡아.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갚는 것이 더 쉽습니까? 100데나리온 갚는 것이 더 쉽습니까? 여러분 좀 이게 이 숫자가 좀 감이 안 오시죠?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러면 이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을 우리가 달러로 좀 표시를 해볼까요? 6천만 달러라는 거예요. 6천만 달러. 근데 이 동료는 나한테 얼마 빚었습니까? 100달러 빌렸어요. 100달러. 100달러 빚진 거예요. 나는 6천만 달러를 용서받는 사람이고, 기껏 이 사람은 나한테 100달러 빚진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을 이제 100데나리온 빌린 이 사람을 옥에 가둬버리니까 이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1만 달란트 용서해줬던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옥에다 다시 가둬버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해서 용서를 해줬는데, 근데 내 삶의 현장에 나는 누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이웃들. 그 동료는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나는 용서받기를 원해서, 간절히 원해서 그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지금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의 그 양의 잘못이 아니라 그저 그냥 100데나리온 정도의 잘못입니다. 충분히 내 삶에서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실수예요. 누구나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나를 용서해 줬던 그 1만 달란트를 없던 걸로 쳐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주님의 정신이며 주님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내 감정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그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나는 긍휼을 구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는 긍휼이 없어요. 너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접이 뭡니까? 대접한다는 거예요. 대접한다는 거. 누구를요? 바로 하나님의 이웃들, 내 주위의 이웃들, 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 이웃, 이 사람을 대접하고 영접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 여겨버려. 이웃을 영접했는데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그저 줬을 뿐인데, 그 냉수 한 그릇 때문에 예수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그저 그냥 냉수 한 그릇 대접했을 뿐인데 이것을 주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냉수 한 그릇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웃을 대접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나를 대접한 것으로, 예수님을 대접한 것으로 하나님은 여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 아니고, 너의 기도가 자비를 구했다면 너는 자비의 사람이 되고, 너의 기도가 용서를 구했다면 너는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되고, 긍휼을 구했다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재물을 구했다면 재물을 좀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들이 싸울 때요,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조카 롯의 종들이 막 싸우고 있었어요. 막 땅 가지고 싸웁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양보해버리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렇게 양보 안 해도 됩니다. 삼촌인데요. 그리고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들 다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결정할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을 그냥 선대하고 양보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선대한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버리십니다.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제 그 보기 좋은 땅으로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게. 그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봐. 네가 밟는 그 땅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 하나 있지 않냐? 네 자식, 네 자녀 내가 티끌처럼 많게 해줄게. 티끌처럼. 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은 다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까지요? 영원히. 아브라함은 그저 조카로 옷을 선대했을 뿐인데 조금 한 번 양보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조카로 옷을 선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 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많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식을 많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롯에게 양보하고 선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그저 동으로 갈게 서로 갈게 그저 양보 하나 했을 뿐인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를 밝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미래를 따뜻하게 밝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미래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풍요롭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삶의 작은 그 형제,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대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